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3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구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사오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한 송아지를 끌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니까 이르되 영광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에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그가 분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제로 찬양 올린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사명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도록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역부족임을 고백합니다. 받을 수 없는 사명을 덥석 받았습니다. 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붙잡고 앞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명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 아니더라도 자꾸 아멘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아가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역사의 불멸의 존재요. 누구도 그의 아성을 따라갈 수 없는 신앙의 사역과 또 삶에 있어서 예수님 이후로 가장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이름하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27권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육체의 몸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간이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모든 분야에서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경험담을 말했는데 그 경험담이 뭐라고 했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심히 떨었노라. 나는 심히 떨었노라. 어떻게 떨었다고요? 심히 떨었다. 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히 떨었을까요?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일들 때문에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툭 뛰어서 베리아에서도 복음자를 갖다 추방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위축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이 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고린도에서 보니까 그곳에는 이교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이교도들의 세력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런 세력들이 너무 많고 철학자들이 어떤 궤변이 막 난무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비유를 맞추고 그들의 철학 사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에 와서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중압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한 일들이 더 중압감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떨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외부 환경 때문에 바울이 떨은 건 아니에요. 고린도에 와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실패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이번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나타나지는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외부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무시당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쫓겨남도 당하고 그랬지만 그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바울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와서 그 많은 사상들과 철학적인 궤변을 통해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바울의 힘이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이 원어에 보면 인간이 더 이상 떨 수 없는 경지에 그 말을 힘이 떨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떨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떨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삶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떠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떠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리 죽을까 봐서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못 느끼죠. 나이가 들면 빨리 죽을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을까 봐서 덜덜 떨어요. 병이 걸릴까 봐서 벌벌 떨어요. 그래 내 주머니 좀 돈이 좀 머니가 좀 풍부하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돈이 없으면 또 벌벌 떨어요. 몸이 어디가 이상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지금같이 이 팬데믹 시대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내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거 조심조심하고 살아가잖아요. 네. 미국이 이 좋은 나라가 왜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네.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믿는 자들이 믿지를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런 팬데믹 속에서 하나님은 알곡과 쭉쭉이를 가려내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막무가내로 두렵고 떨리고 이런 곳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분별할 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해보자고요. 우리는 이러한 것 가지고 떨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펄펄 떨어요. 코로나 걸릴까 봐서. 물론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심히 떨고 두렵고 떨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와 완전히 주제가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우리가 떨며 살듯이 그런 것 가지고 떠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한 번도 채찍에 맞은 매대에서 떨어본 적이 없고 배를 타고 가다 파산당했는데도 떨어본 적이 없고 감옥에 들어가서 떨어본 적이 없어요. 왜 사도에 떨었어요? 바로 성령이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자.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주일마다 설교하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성령의 그 나타남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큰 제목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요. 아멘. 성령의 경험이 있기를 바라요. 아멘. 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때 바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심히 떨었다. 자기 심정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다 보면 인생 살아볼 만큼 살았잖아요. 60이 넘어 살면 뭐 안 해본 거, 뭐 안 해본 것도 많이 있겠지.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해본 것도 많이 있을 거고 건강이 나빠서 못 해본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60이 넘어 인생을 살면 다 해볼 거 해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뭔가를 해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이 나이가 먹었어도 우리는 뭔가 좀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해본 것 다 해보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뭔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사업을 해서 비즈니스. 엄청난 큰 비즈니스거든요. 그 돈도 많이 벌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돈도 벌어보았고 사업도 해보았고 바울은 공부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생 밑에서 최고의 철학을 배우고 학문을 배웠던 사람 아니에요? 연구도 해보았고 성경 연구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았고 모든 걸 다 해보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직장도 다녀보고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모두 공부도 해보고 해봤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면서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 그것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부를 누리고 온 세상의 행복을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 다 누려보고 난 뒤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헛뛰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모든 인생이 되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돈 버는 일이든지 죽고 사는 모든 일을 하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그 사건과 현장에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사도 바울은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짝 떨었으니까 심히 떨었어. 왜 심히 떨었더라고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없이는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담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말과 전도함이 성령으로 나타남이 없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결론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네.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임상 실험해보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결론을 성경에 내려놓았다면 우리는 그 결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일을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뭔 일을 하든지 성령이 내가 하는 일에 성령이 나타남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삶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성령이 나타남이 없는 생활은 어떤 신앙일까요? 미지근한, 그죠? 냉랭해요. 신앙이 영적으로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뜨거워야 되는데 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냉랭하다 그 말이에요. 그 마른 막대기 같더라. 마른 막대기 아무리 갖다가 땅에다 심어봐야 싹이 날까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남이 없으면 바로 이와 같이 마른 막대기 같고 냉랭하고 뜨겁지 못하고 미지근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대박 나기를 원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성령의 나타남을 잘 참고하셔서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 내 삶 속에서도 내 신앙 속에서도 날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성령이 나타나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까?
괴로워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보고 주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은 사람으로서는 가장 놀라운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람들은 책을 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위인전도 보고 하여튼 책을 보면 책의 내용에 나오는 그 훌륭한 사람들 다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그렇잖아요.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학문도 배우지만 스승의 그 모든 지식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스승이 말하는 것, 스승의 습관, 스승이 하는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 스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어거스틴이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으려고 책도 읽어보고 막 몸부림을 쳐.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은 책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영향을 사도 바울에게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듣지 않았거든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거룩하고 능력 넘치는 충고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충고의 권면이 뭡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든지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의 나타남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사도 바울. 저는 이 말을 그대로 옮겨서 전한 것 뿐이에요. 모든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시되 꼭 그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내 생각으로 느끼고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우리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 뭐 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예. 여러분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나고 했습니까? 사도들을 경우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같이 지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살았다고 하는 거.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을 맞대면서 살았다고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로고스가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해도 불러도 좋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 로고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면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면 이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 끼워지면은 신앙생활에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이 복음이 확실히 없으니까. 복음의 첫 단추가 뭐예요? 예수는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고 해요.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그냥 내려오면 그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광경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보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경을 모세를 통해서 왔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 좀 보기를 원했어요. 그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면 네가 나를 보면 죽어 너 죽어. 그래도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 그렇게 네가 나를 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너 있는 곳을 갈게.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그게 뭐냐? 내 얼굴을 보지 마. 내 얼굴을 정면으로 너는 그 자리에 죽거든. 내가 너 있는 곳을 지나가면 내 뒷모습만 바라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모세 앞에 나타나서 모세가 막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데 모세 앞을 지나면 등을 딱 보거든요. 그 본 것이 1초도 안 돼요. 1초도 안 됐는데 모세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신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빛이 모세의 모습에 빛이 났다. 그 눈을 볼 수가 없어요. 눈으로 너무 광채가 빛나니까 1초도 안 되는 뒷모습만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모세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것처럼 성령을 아주 세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광채가 나죠. 할렐루야. 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했다. 그 기쁨을 안고 집에 가면 식구들이 놀란다니까. 와,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야. 웃음이 가득하고. 지금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는 이 미국의 영적 흐름을 보면 부흥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국 역사를 보면 무디, 조나단, 에드워드, 토레이, 찰스 피니 같은 사람들. 바로 찰스 피니가 이 사람이거든요.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성령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산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하도 세게 받아가지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산에 내려와가지고 나갔는데 사람들이 이 찰스 피니만 보기만 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나 예수 믿을게요. 나 예수 믿을게요. 네. 그래서 한 번은 또 공장에 전도를 갔어요. 그리고 공장에 문을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우리 예수 믿을게요. 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을 세게 받았으면.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저절로 내가 예수 믿으라고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보고 막 예수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미국의 역사가 뭐 오래됐습니까? 찰스 피니가 이게 뭐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200년밖에 안 돼요. 오늘 우리도 성령의 나타남을 경험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오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신의 산에 오셨다. 그래도 인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 가장 가까이 가기 위해서 사람으로 육체를 가지고 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필터를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태양 바라보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태양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얇은 플라스틱 책받침 같은 걸로 태양을 향해 이렇게 보면 태양이 보인단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필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치지 않게, 우리가 눈에 상처가 나지 않게 태양을 볼 수 있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에게 직접 오게 되면 사람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필터를 끼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이 인류 역사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해서 40일 동안 함께 지내고 교육을 받잖아요. 집중적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 지구촌에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고 부활한 상태에서 40일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니들이 나와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40일 동안 나에게 가르침을 받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그 유언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이에요. 1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보이며 내가 먼저 쓴 때는 오늘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하셨던 일이죠. 하셨던 일. 여기까지만 배웠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 배웠어요.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태어나면서 뭐 다 신앙생활하고 어려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고 지금까지 배웠으면 됐지 뭐. 뭘 더 배워? 뭘 더 배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더 배워? 그럼 잘 들어보세요. 주님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되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배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시작하면 잘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이잖아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늘로부터 오순절이 온다고 말씀하세요.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추석날이에요. 추석날 같은 거예요. 이 오순절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날 성령이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전에 성령 침례를 받으라. 성령 침례를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네 삶이 대박난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 주님이 유언의 말로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언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다 듣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의 유언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 다 유언의 말을 그래도 막 지키려고 들어서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 가지라도 부모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유언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동화에 나오잖아. 얘기야. 뭡니까? 청개구리 이야기. 청개구리도 자기 엄마의 유언을 듣잖아요. 네. 듣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렇게도 안 듣던 청개구리가 돌아가시면서 안 들을까 봐서 엄마가 반대로 얘기했는데 그게 똑같이 들어버린 거야. 그게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침례를 받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유언을 받드는 우리 아가페 교원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침례를 받읍시다. 시작. 성령 침례를 받으신다. 꼭 우리 주님의 유언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성령 침례를 꼭 받으라고 하셨을까? 성령 침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될 것 같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고 뭐 유언으로 헌금 더 많이라고 유언했습니까? 아니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일해 그걸 유언으로 남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령 침례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 침례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서 심히 떨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유언을 꼭 받들어서 성령 침례 꼭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뭔 날이겠죠? 영적 주수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영적을 대해서 주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적 주수는 이런 거예요. 다소, 따라서 합시다. 다소, 다소, 다메섹, 다메섹, 집가, 집가, 아라비아, 아라비아, 안디옥. 안디옥, 여러분들은 여기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안디. 할렐루야. 예, 다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는 예수를 안 믿을 때요. 태어나는. 예, 태어난 곳이에요. 다메섹은 뭐예요? 핍박하는. 예수 믿은 예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곳. 집가는 뭐예요? 성령 받은 곳. 성령 받은 곳. 예. 그리고 아라비아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안디옥은 뭐냐? 결론이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 안디옥에 성령이 나타나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도 안디옥까지 가야 돼. 아라비아에 머물러 성령이 나타나는 경험 못해. 집가도 마찬가지. 안디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난 주일날 내 안에 있는 반석을 쪼개자 그렇게 말씀했죠. 쪼개졌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쪼개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진행형 쪼개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그것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쪼개고 있는 진행형. 성령이 나타남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반석이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반석이 바싹 쪼개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오늘 이제 네 번째 말씀. 네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시작.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꿀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리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이 임했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 선지자, 제사장, 왕.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을 때에 어디다 담아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뿔, 양의 뿔, 그 양각나팔이라고 그러죠. 뿔이 이렇게 생겼으면 앞에는 좀 구멍이 크고 밑에 조그마한 근육을 부는 거예요. 부으면 붕 소리가 나죠. 근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이 임하는 일에는 성령이 동시에 일어났다. 아까도 우리 본문 말씀했잖아요.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 신이 감동되었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신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신이.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 의미로 말하면 성령 침례예요. 할렐루야. 그 구약 시대는 성령 침례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 때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성령 침례를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는 선지자, 제사장, 왕들과 같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 침례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세게 임하면
선지자와 선지자의 권세가 임하고 제사장의 권세가 임하고 아멘. 왕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뽑으라면 오늘날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자,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 당시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초대왕 사울입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더니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더니 너 지금 이날의 왕이 누구냐? 사울인데요. 그러지 그 사울왕은 교만해서 더 이상 내가 왕으로 삼을 수 없어. 처음 왕으로 세울 때는 순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아기스의 아들 사울을 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어. 그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교만하면 하나님 버려요.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사울을 버리는 거 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가 된다 해도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는 돈 좀 벌으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공부 좀 많이 하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 말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고개 숙여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그런가 봐요. 조금만 가지면 교만해져요. 남을 깔보고 무시하고. 네. 주님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거든요. 네.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왕에서 내려오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슬퍼서 그럼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1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어.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니까는 네가 그를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느냐. 슬퍼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울 왕이 되지 못하게 버렸으니까 너는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저 베들레헴 시골 구석탱이 가면 아주 깡촌 거기 아주 달동네 거기인데 거기 가면 이세 아들들이 있다. 이세 아들들이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죠. 8명의 8형제가 있는데 거기 가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을 세울 거야. 거기 가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양강 나팔에다가 기름을 다 채워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베들레헴 도착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이세 집이 어디요? 여시. 그러니 저쪽에 가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이 있는데 거기에 아들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집에 바로 이세 집입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 달동네 아주 못 사는 그런 구석까지 가가지고 이세를 만납니다. 그래 이세를 봐. 똑똑똑똑 문을 또 이세씨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세씨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예요. 사무엘이. 네.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땅에 발작 엎드려고 웬일로 우리 집까지 오셨습니까? 네.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옵소서. 어떤 말씀은 내가 받들겠습니다. 막 이세씨가 벌벌 겁이 나고 벌벌 떨고 혹시 내가 무슨 죄는 지은 것이 없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무엘이 엄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에 찾아온 것은 좋은 일이 있어서 찾아왔다 하고 말을 하니까 이세씨가 막 소리를 듣고 눈이 커지면서 뭔데요? 좋은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그러니까 너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지?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들 가운데 지금 왕을 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의 아들들은 지금 다 집합시켜.
그래가지고 아들들을 다 집합시켰는데 7명 왔어. 7명만 왔어.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쫙 좋고 엘리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뿅 가버렸어. 사무엘 선지자가. 예. 키도 크겠다. 얼굴도 잘생기겠다. 용모가 준수한 거야. 왕으로서 최고야. 그래서 그냥 양강 나풀에 기름을 갖다가 딱 부으려고 딱 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안 돼! 안 돼! 안 돼! 예. 큰아들 엘리압이 선자 앞에 섰다가 맞고당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께서 기름을 받을 자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래. 그때 둘째를 불렀어요. 둘째를 불러다가 또 했어요. 둘째도 아니야. 셋째, 넷째, 다 7째까지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리라 하셨다. 이런 시험을 다 치르고 났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말고 중심을 봐. 정신 차려. 그래서 다음 하다가 마지막까지 갔지만 다 세우지 기름 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그자도 아니야. 그자도 아니야. 그자도 아니야. 계속해서 했어요. 그럼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이세씨 당신이 아들 7명밖에 없어? 네,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습니다.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 막둥이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형들 심부름을 하면서 그냥 맨날 뭐 비파나 악기나 튕기고 노래나 부르고 조글조글 시나 저다 조글조글하고 이래서 그냥 신통치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이 왕을 자기가 없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는 이 7명의 아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다시 큰아들부터 쭉 7째까지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재심사를 했어요. 재심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씨한테 그래요. 그 들판에 있는 양치는 그 망뜨기를 빨리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에서 왕을 치고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을 찾아가서 아들아 빨리 와라 너를 지금 찾고 있다. 양을 치는 일을 그만두고 빨리 가자. 그래 집으로 달려오는 아이를 보니까 아이는 키도 적고 그렇게 형들보다 준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달려오면서 흑바람을 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게 도착했습니다.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보니까 형들보다 키도 적고 얼굴도 그렇게 준수하지도 못하고 머리에다가 기름을 딱 하고 부려고 하는데 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부했잖아요. 다 거부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거부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여러분 머리에 기름 부음을 임할 때 여러분들은 거부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려고 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이 뭔 음성이었을까요? 시작. 이에 사랑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기름을 부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지 보십시오.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했다고요? 다윗에게. 이와 같이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구약 때는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네. 신약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성령 침례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때 머리에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잖아요.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배운다 해도 그것은 모두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에요.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남아요. 네. 오늘 이후로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성령 기름을 받고 한 일이 뭐예요? 한 일이 뭐냐면 다윗은요 위대한 정치가예요. 할렐루야. 위대한 정치가예요. 아멘. 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 주의 나라들은 꼼짝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별을 이스라엘 국기에 국기. 다윗의 별. 네.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그 깃발이 쫙 있어요. 아, 멋있어. 그리고 그 다윗의 궁 성전 앞에 보면은 그 히브리 말로 써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만큼 위대한 정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시편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의 그 위대한 시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해독이 불가능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런 시가 저렇게 아름다운 시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 아까도 찬양을 불렀지만 다윗의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시가 다윗 시편 23편이에요. 네. 다윗은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다윗의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 침례가 임했을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 침례가 임하면 실력이 상승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은 누가 뭐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들,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잖아요. 네. 전쟁터에 나와 백전백승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와서 싸우고 와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악이 올라.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백전백승. 다윗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싸움을 하면 모두가 이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나라가 건국을 이룰 때 누가 건국 이뤘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에 대해서 내가 언제 설교를 할 텐데 이승만 한성 감옥에 있었잖아요. 한성 감옥에 있을 때에 너무나 가서 힘드는 거야. 너무너무 힘드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도 그때 예수 안 믿을 때거든요.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 있을 때는 그냥 배제학교 다닐 때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달한 거거든요. 성경 66권을 영어 성경으로 막 통달한 거예요. 그때 성경 읽어보니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한성 감옥에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릎을 기도하기로 하나님 내가 영어 공부하다가 하나님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오늘 좀 나타내 주세요.
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있음만 강타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수십 명을 전도했잖아요. 수십 명을 감옥에 전도해서 그 성령의 감동되어 가지고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어디서든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 정체성을 바로 정하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연약한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합심하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나타남을 통해서 사명을 정체성을 가지고 바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육체를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나약하지 않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세상에도 모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안도까지 가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주 다수에 머물러 있거나 아버지 담에색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안디옥까지 몰고 가서 아버지 우리가 안디옥에 가서 성령의 나타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가페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기름 부음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정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를 보호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신 채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 예물을 봉헌하는 부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속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성도를 삶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가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 마지막 달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돌아볼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의 배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잘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름부음을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